자, 열왕기서를 펴면 왕들의 이야기, 실은 솔로몬부터 그 이후의 모든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정작 1장 1절을 펴면은 나이 많은 다윗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그러니까 솔로몬부터 시작해야 될 왕들의 얘기가 다윗이 등장합니다. 자, 늙은 다윗입니다. 그러나 초라한 다윗이 아닙니다. 신하들이 존중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존귀하고, 그리고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늙도록, 실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정말 그 나이 될 때까지 가장 존귀한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뒤에 오는 모든 왕들에게 이 사람을 닮으라, 이 사람을 닮으라. 그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닮기를 소망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 그래서 이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자 다윗. 어떤 분이 20년 전 제 설교를 기억하더라고요. 승리자 다윗. 제가 4가지로 말씀드렸죠. 장군으로서 승리한 다윗. 오늘 본문도 보면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시온 산성, 요새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고지, 다윗이 그것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한 번도 패한 적 없이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항상 이기더라. 그 다윗의 기록, 장군으로서 승리한 다윗. 또 그 다음에는 왕으로서 사무엘하 7장 16절 보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 왕조, 왕국, 그리고 왕권,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시는 최고의 왕으로 승리자. 자, 아버지로서도 물론 실수 있었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무엘하 7장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물려준 최고의 가장. 마지막으로 신실한 성도로서,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 1장 1절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우리 왕에 따뜻하게 지내도록, 그리고 사방 전국에 수소문을 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넘겨주세요. 아리따운 처녀 아비삭을 데려옵니다. 이 아비삭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왕을 받들어 시종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성도로서 이 다윗, 그가 밧세바를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부끄러움을 가졌고 회개했고 정말 침상이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그가 회개하고 결단했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물론 나이 많았지만 그의 신하들이 그의 품에 예쁜 처녀를 안겨줬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 숨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키며 범죄하지 않았던 신실한 성도의 모습. 여러분, 이 다윗을 우리가 꼭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평생 존귀한 왕으로, 승리하는 장군으로, 그리고 존경받는 아버지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정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 근본적인 것을 오늘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2절, 5장 12절 첫째 답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뭐 했더라? 알았더라. 여기 야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압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아 그러면 그냥 뭐 유명 인사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과 내가 친밀하게 아는 관계, 그거를 야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주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존귀케 하신 것을 알았더라. 철저히 인격적으로 한 번도 잊지 않았다. 그 사실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면으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윗은 또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았더라. 그래서 다윗은 표현하기를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시고, 부모가 버린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다윗은 초라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이 목동을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세워주셨다. 사울 왕이 자기를 찾으러 왔을 때, 수색하러 그냥 죽이려 할 때 멀리서 다윗이 사울에게 외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어찌 죽은 개 같고 벼룩 같은 나를 이렇게 찾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죽은 개, 여러분 이 죽은 개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것은 먹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은 개, 벼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일평생 잊지 않았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고, 심지어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숨기려고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얘기를 하나 하지요. 어느 마을에 양 100마리 가진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친구가 왔는데 자기 양은 아끼고 옆집에 딱 한 마리 가족처럼 여기는 그거 빼앗아다가 그걸 잡아서 대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이런 못된 놈이 있나? 그 놈은 죽어야 되리라.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여러분, 그 나단의 지적 앞에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금방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고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인정하는 것, 알았더라. 이것이 모든 신앙과 모든 삶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 줄 알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면 더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알았더라. 여기 알았더라라는 말은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대는 그래도 참 가난한 시절, 배고픈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겸손해질 수 있는데 참 다음 세대가 조금 문제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솔로몬이 왜 중간에 넘어졌는가, 변질되었는가? 다윗은 일생 동안 넘어졌지만 변함없이 좀 신실하게 살았는데 솔로몬은 중간에 변질되잖아요. 솔로몬은 태어나고 보니까 왕자라. 그러니까 고생한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고생도 복입니다. 내가 연약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다윗이 왜 어떻게 일생 동안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신실하게 살 수 있었는가? 두 번째 비결은 바로 다윗은 언제나 선을 따르는 사람,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9편 4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잘 보십시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다윗을, 물론 사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이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선, 나의 사랑, 나의 기도, 나의 축복.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더라도 다윗은 그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저주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축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윗은 선을 행하고 그리고 일생 동안 선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4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고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로움을 드러내시고 완전한 자에게 완전함을 보이시고 반대로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는 자. 그러니까 다윗은 내 의를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 내가 선을 행할 때 그거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도 이렇게 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기 선을 행하는 건 선을 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선을 심고 곡식을 심으면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때로는 포기할 마음도 있지만 심고 선을 행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옷자락 팬 것도 마음 아파했습니다. 사무엘상이 끝나면서 이제 하가 시작되고 거기에 어떤 아말렉 소년이 사울의 왕관 팔찌를 가지고 아주 그냥 상 받을 걸 기대하고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이 오히려 신문하고 덜 죽은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사울을 지가 죽였다, 자기가 죽였다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그를 처단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슬픈 애가를 부릅니다. 오라, 두 용사가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 하고 미워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를 존중히 여깁니다.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자, 이스라엘아 너희도 슬퍼하라. 여러분, 이 악을 선으로 갚은 다윗의 모습을 당연히 하나님도 아시죠. 다윗을 보면서 언제나 선을 택한 사람, 언제나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멸절된 사울의 집안, 원수의 집안이지만 다윗은 내가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베풀려 하노라. 그냥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되는데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멸절되고 사실 요나단의 아들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안 명예와 소유를 다 다시 돌려주고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다리 저는 무비보셋, 원래는 다리 저는 자는 왕궁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나왔던 속담, 그게 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왕자 중 하나로 취급하면서 그를 존중히 여깁니다. 자,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집안, 그들은 이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이 선으로 갚는 그 선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다 유다 지파와 마음을 함께합니다. 이후로 나중에 나라가 갈리면서 10지파가 북쪽으로 떨어져 나갔지만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유다 지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은 행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내가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미움당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려고 애쓰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내 축복한 그것이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다윗 같은 사람 되기를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는 다윗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마는 11절에 두로왕 히람이 사절들과 백향목, 목수,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줍니다. 이것도 은혜지요. 다윗이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내려다보니
바로 옆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하게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내가 불편해서 안 되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기로 결심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예,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웬걸 하나님에게서 명령이 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건축하지 못하리라. 예, 역대상 28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네 아들 솔로몬이 너를 대신하여 건축하리라. 여러분, 한편 생각하면 서운하지요. 거절당했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자,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 28장 계속해서요. 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뒤에 보면 설계도, 성전 설계도, 그리고 그릇의 양식,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도, 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정리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그뿐입니까? 모든 백성들을 다 재정비해서 성전을 위해서 일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 은, 봉, 철 필요한 걸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 건축하기로 선한 뜻을 가진 그것이 일생 동안 변하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준비해서 마침내 솔로몬 때에,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건축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변함없는 다윗, 전쟁에서 빼앗은 모든 것들, 그리고 선물로 받은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 거룩한 결단, 열정 끝까지 그가 이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 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망이 식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다윗에게 위대한 것. 자, 우리는 시편 57편으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펴시고요. 시편을 보실 때는 제목을 꼭 보셔야 됩니다. 시편 57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절을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굴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사울을 피해서 외롭게 굴에 있습니다. 그래서 1절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괴롭고 배고프고 슬프고 위험하고 두렵고, 다윗이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자, 그가 기도하면서, 자, 7절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뭐 하기로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 속에서 두 번 강조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결심합니다. 내가 두 번 다시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두 번 다시 우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불평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일생 동안 찬송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편 146편 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결심이에요. 내가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고난 속에서도 이제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평화로울 때도 찬송하겠습니다. 성전에서도 찬송하겠습니다. 심지어 내 침상에서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내 생전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라고 하는 건, 찬송은 물론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예요. 감사해요. 찬송은 또 시입니다. 시는 그 안에 진리가 반짝거리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요. 또 이 찬송은 기도입니다.
결국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을 통해서 그 가사가 결국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찬송은 곡조이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바로 찬송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찬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이 그걸 보여주지요. 24장로의 찬송, 흰옷 입은 수많은 구원받은 천천만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최고의 존귀 영광 찬양. 여러분, 결국 천국에 가장 많은 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약해진다는 건 결국 믿음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찬송은 영적 전투입니다. 찬송은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결국 남은 건 찬송이에요. 찬송이 예배고, 찬송이 신앙 고백이고,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찬송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일평생 찬송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진정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하면서 마지막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옛적에 네로에게 박해당하던, 죽어가던, 맹수에게 죽어가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찬송하면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찬송하면서 이겨냈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그가 결심한 대로 내 마음이 확정됐으니 내가 찬송하고 내가 노래하리라, 내 평생에 찬송하리라. 다윗은 자신이 찬송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상 25장 보면요, 이 찬송을 가르칩니다. 해만과 그리고 아삽과 여두둔,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훈련시키고 구별하여 수금, 비파,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뒤에 쭉쭉 더 가서요, 자, 이들이 다 아버지를 따라서 배우고 익히고, 왕의 지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거를 최선을 다합니다. 7절 보니까 그들과 그 모든 형제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다윗의 일생.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 동안 존귀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을 받았고 누렸던 다윗, 언제나 잊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았더라.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일생 동안 다윗을 하나님이 내려다보며 선을 택하는 다윗을 보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갚아주리라. 성전을 향한 열망을 한 번도 시키지 않았던, 마침내 이루었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십니다. 이 다윗의 신앙과 삶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겨울, 붉은 꽃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찬바람에도 포근하게 피어나는 섬의 겨울 이야기. 햇살 아래 번지는 붉은 꽃길과 그 길 위에서 마음은 봄을 닮아갑니다.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그곳 앞에도 4천만 송이 애기동백이 물들이는 겨울의 가장 따뜻한 여행. 올겨울 붉은 꽃길로 떠나세요. 섬 애기동백 축제, 천사섬 신안.